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쁨 가운데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지난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는 그런 시간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의 삶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만큼이나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교차로 경험하고 그 기쁨의 순간들과 그 좌절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삶은 마치 그런 의미에서 경주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좋은 페이스로 달릴 수도 있지만은 또 어쩔 때는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걷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러한 회한과 후회로 얼룩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생활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과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우리가 왜 있을까요? 저는 여기 왜 서 있나요? 모르시겠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거짓말장이고 여러분들은 헛된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고 의의 아래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구원을 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 성화의 과정의 맨 끝에 도달하지는 아직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저 위대한 이도 한없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나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순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오늘 또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여러분 왜 여기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이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에서 로마 사람들이 경주를 했어요. 주기적으로 경주를 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달리기 경주에서 좋은 상을 타면은 자랑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달리기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까 그런 거 연구하고 그랬겠죠. 그런 달리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던지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달리기를 연상시켰지만 그 달리기와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달리기는 어때요?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 잘 달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 나온 아저씨가 잘 달리겠어요? 매일 열심히 달리게 하는 젊은이가 잘 달리겠어요? 배 나온 아저씨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 저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은혜로 그 경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투자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져요. 그렇죠? 자주 통화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제가 여러분 신방 왜 다닐까요? 친해지려고. 전화 왜 걸까요? 친해지려고. 제가 생일날 뭐 해요? 받아보신 분 있잖아요. 제가 생일날 뭐 해요? 전화해요. 전화해서 뭐 상황에 맞춰서 막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내 생일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나도 생일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가까워져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일을 노력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은혜로 연결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복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 저도 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열기구 어떻게 생겼나요? 밑에 사람이 탈 만한 큰 바구니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풍선이 달려 있어요. 큰 풍선이. 그리고 거기 밑에 뭐가 있어요? 토치가 있어가지고 불을 막 킵니다. 그러면 그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막 데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가 팽창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이 생겨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근데 확 뜨지 않도록 뭘 매달아 놨어요?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안정감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못 올라가게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툭툭툭 끊어낸단 말이에요. 모래주머니를 끊어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더 올라가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은 더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이 잊어버리는 거는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그 과거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밤마다 아이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2주 남았나 10일 남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짰던 계획서를 북북 찢어서 버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때 어떻게 하고 실내에서 어떻게 촛불을 놓고 누가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누가 켜고 이런 걸 세세하게 환상 가운데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학교를 갔는데 충격적인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수련회장에 고립됐어요. 못 나갔어요. 어느 정도로 비가 많이 왔냐면은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돌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돌이 우렁렁렁렁 하면서 굴러가요.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게요. 어린이부 애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다음에 청소년부가 오기로 돼 있어가지고 청소년부가 먹을 식량까지 다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되면 못 내려가면 이거 먹고 버티면 된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왜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왜 실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외에서 하잖아요, 캠프파이어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실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간 거예요. 나의 과거의 성공과 나의 과거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걸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 마동교회 교인들은 속담에 강해질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속담 얘기해가지고 그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심리학자들이 분석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공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에 나는 왕년에 잘했어.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그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확증 편향.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성공했어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에 의한 편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편향이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편향은 나쁜 거잖아요. 치우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돼.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다 해봤거든. 나 이 정도는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발전에 둔감하게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패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심리학에서 이것을 반추라고 해요. 과거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도 안 된 걸 이번에 되겠어. 그때도 안 됐는데 이번에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안 됐는데 그게 되겠어?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늘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고장난 LP판처럼 거기만 계속 찌그작 거기만 계속 반복돼요. 고장난 테이프처럼 돌아갔다 다시 했다 거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실패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감과 무능력감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회심리학적으로 평판 의존성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칭찬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 자신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뒤의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의 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유대인으로서 모든 배경이 다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가장 좋은 집안에 가장 높은 학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고상한 것이라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세요. 하나님 눈치는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을 때도 따라 들어가셔.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창문을 이렇게 보다가 그 집사님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집에 가는데 자꾸 이래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자꾸 따라오셔가지고 좀 교회 계시라고 지금 일주일 뒤에 온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가셔야죠. 하나님하고 함께 가셔야죠. 왜 하나님 자꾸 주일날만 만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만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우리의 실수마저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한다. 바울은 이어서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실 거다. 네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어디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거든요.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 가서 그날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병원 갔는데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병원 가면 병상에서 하나님 만난다는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병상에서 하나님은커녕 아파 죽겠다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병원 갔더니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프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때요? 생각도 잘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병상에서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히 이룬 자. 그만큼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온전히 이룬 자마저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16절에 어디 있든지에서 어디까지든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한 번씩 웃어주세요. 화난 얼굴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씩 웃어주세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신앙이 연약한 이들도 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노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도를 막 시작한 젊은 집사님에게 큰 도전이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의 고백이 어떤 권사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분의 모습만으로도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아주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또 도전이 되기도 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찬양했던 적이 있는데 하면서. 그럼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동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 연결하신 거예요. 그 연결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돈 벌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애쓰시기 바래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동교회의 영원한 비전을 제가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동교회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하면서 오는 그런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한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진취적인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걸어갈지언정 멈추지 않게 하시며 멈출지언정 뒤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승리한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리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